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모셨어요.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 제가 먼저 성경 봉독을 읽어드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 냉장고를 채우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선영 목사님, 참 우리 목사님 보면서 같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섬기시면서 제가 뵈면서 참 예수님 모습을 많이 닮으신 분 같아서 참 좋아요. 볼 때마다 참 좋고 봐도 좋고, 요즘 어떤 교회들이요, 이렇게 공동으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교회가 몇 군데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아니라 뭐 두 분 혹은 세 분, 네 분 이렇게 함께 공동 목회하시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혹시 공동으로 이 목회할 목사님이 누가 됐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선영 목사님과 같이 한번 함께 같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님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막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함께 하면은 되게 제 자신도 힘이 될 것 같고 참 재밌게 목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올라오실 때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유선 목사님께서 과찬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또 공동 목회까지, 팀 목회까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 응답 주시면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을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람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더 와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어머니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15년에 어머니 기도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면은 기억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냉장고를 채우자. 그럼 2015년에는 말씀 제목이 뭐였을까요? 네, 아유 잘하시네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냉장고를 비우자였습니다. 네, 냉장고 시리즈 2탄 오늘 네,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참 어머니 기도에 말씀 증거한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또 특별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나 하는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한번 비웠으니까 또 채워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냉장고를 채우자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비울 때가 있으면요, 또 채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2015년에 이제 냉장고를
비울 때가 있었다면 이번 2017년에 냉장고를 채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제목을요, 요즘 삶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열심히 냉장고를 채워야 됩니다. 제 아내가 셋째를 임신 중에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비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집에 있으면 이제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그럽니다. 사과가 먹고 싶다. 양파즙이 먹고 싶다. 고기가 오늘은 땡기네. 특별히 한우 소고기.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꼭 이렇게 덧붙여요.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 빚을 내서라도 갖다 냉장고를 채워야죠. 갖다 사서 이제 채우고 뭐 갖다 주고 과일 깎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냉장고를 비울 때가 있으면 채울 때가 또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냉장고뿐이겠습니까? 우리네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것 내려놓고 그냥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눈을 한번 감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또 등을 의자에 딱 붙여보십시오. 자세를 바로 하고 등을 의자에 붙여보십시오. 그리고 깍지를 끼고 한번 손을 쭉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상태로 왼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네, 뒤로, 네, 됐습니다. 내려주십시오. 꼭 효린의 민박집에서 요가하듯이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좀 이 시간에는 일상 가운데 있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요.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매주 나오시잖아요. 여러 다른 강사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분들의 얼굴을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한신교회 오면요, 여러 가지 많이 채워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또 채워주시고, 특별히 새 가족들은 오면 선물도 받습니다. 예배 중에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요, 또 5층에 가면 또 맛있는 밥으로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부활절이면 달걀 주죠. 추수감사절이면 이 카스테라 빵이나 떡을 주기도 합니다.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는 곳이 우리 한신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5년 어머니 기도의 말씀 제목이 제가 뭐라고 했죠? 냉장고를 비우자. 우리 어머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은 탁 귀 기울였다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언제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요. 교회만 오면 이 채워주기에 급급한데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늘 물질 축복, 자녀 축복, 건강 축복, 이런 축복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치도록 이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그런데 기독교는 또한 비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끝없이 계속해서 부인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또 기독교죠. 예수님이 비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우리 권사님 어디 교회학교 나오셨어요?
네, 한신교회 교회학교 나온 줄 믿습니다. 네, 잘 맞추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떤 방이나 침대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비움을 몸소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실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간 곳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너무 잘 맞히시는데요. 네, 짠 거 아니에요. 뭐 서로 미리 이야기한 거 아닌데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40일간이나 금식하시고 나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마귀에게 테스트를 받아요. 테스트를 받은 내용이 뭐냐면 먹을 것, 명예, 권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웠는지를 한번 테스트하고 나서 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먼저 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먼저 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 그 설레임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 분이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사시는 우리 어머님들 너무나 고생하시는데요. 너무나 바쁘게 사시는데요. 우리가 비울 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머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일상을 어떻게 짧게 한번 표현해 볼까, 찾아볼까 생각하다가 이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동영상 보면서 분주한 어머님들의 일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짱구 엄마의 아침 일상이란 영상입니다.
이게 육아하시는 분들, 이 엄마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아마 이제 며느리들이 저런 하루하루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살림하는 거 힘드시죠? 별로 안 힘드시나요? 별로 안 힘드세요? 요즘은 뭐 남편들이 다 하나요? 지금은 덜하지만 제 아내가 이제 입덧이 심하고 이제 몸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좀 살림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살림해 보니까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일이. 진짜 끝이 없더라고요. 밥 차리는 것도 일이지만 설거지가 끝이 없고, 빨래하는 것도 이 빨래 돌리고 계속 돌려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냥 빨래 돌려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털어서 널어야 되잖아요. 그냥 널면 이제 뭐 주름지고 하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이 빨래도 널고, 이 청소하는 것은 요즘 저는 이제 좀 청소를 내려놨습니다. 제 아들 둘이 지금 있다 보니까요. 청소해도 청소한 게 아니더라고요. 청소하고 있으면 뒤에 이미 어질러 놓고 막 이러기 때문에 청소는 가끔 가다 생각나면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살림이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음식하는 것도 그렇죠. 반찬 한 가지 하는 것 쉽게 생각했는데, 먹을 때는 한 가지라서 그냥 쉽게 먹는데, 음식 반찬 한 가지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지 모릅니다. 이 살림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림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림을 할 때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남편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요, 처음 받을 때는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거를 느껴요. 자녀들이 장난감을 막 갖고 놀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블럭 장난감이 제일 싫습니다. 치울 때 막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싫더라고요. 근데 그 장난감 하나하나 갖고 놀 때 다 펼쳐놓으면은 어지러지는데요, 따로 숨겨둬요. 서랍장 안에 숨겨둬요. 그럼 예전에 막 갖고 놀지도 않던 장난감들 숨겨놨던 거를 꺼내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롭게 막 다시 갖고 노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익숙해지면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소중함을 망각해 버린 것이죠. 이때가 신앙생활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여러분들이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다 컸다고 말도 안 듣죠. 사춘기 아이들 맨날 얼굴 찡그리고 있잖아요. 고3 아이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또 커서도 보면 돈 문제로 속썩이면 자녀가 아니라 왼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왼수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반품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런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어른이 되고 어머니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 말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육체의 가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은 대놓고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먹을 것, 쓸 것, 막 종 부리듯이 그렇게 시켜요. 뭐 갖다 달라, 뭐 갖다 달라. 그런 일들 겪을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수많은 고통과 눈물 속에 이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는 돌을 용롱한 진주로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이 청년부 특강으로 박모세 씨의 어머니 그 집사님이 와서 특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저귀 아이 박모세 어머니, 그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사실 평범한 어머니였을 텐데 그 생존 불가능했던 그 박모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자 박모세 아들의 어머니가 특별한 어머니가 된 것이죠. 수많은 곳에 가서 전 세계적으로 가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녀가 있어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되는 것이죠.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는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일보다 자녀에게 먼저 집중해 보십시오. 시험 봤는데 점수가 떨어지고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시험 점수보다 자녀에게 집중해 보십시오. 제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살다 보면 자꾸 우리는 외적인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됩니다. 치우치게 돼요. 보여지는 것에. 자녀들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장난감 사주는 것도 그렇고, 누구 다른 아이가 싱싱카 타면 우리 아이도 싱싱카 사줘야 될 것 같고, 집도 점점 넓고 좋은 집, 옷도 그렇고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핸드백도 마찬가지죠. 누구 하나 좋은 것 있으면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학 보내는 것도, 방학 중에 외국 나가는 것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일보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에 집중해 보십시오. 외적인 거 다 해줬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엄마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 만들어줬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의 영혼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엄마가 참 좋은 엄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같은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은혜 받았는데 누군가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간다면 그것 또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어머니 기도의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애들 데리고 다니면 꼭 지나다니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좋을 때다. 애들 낑낑대면서 양손에 붙잡고
다니다 보면 듣는 말입니다. 지금이 참 좋을 때다. 애들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을 때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가장 좋은 때는요,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찾아보니까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군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청년의 때가 젊은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육아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오늘 하루를 너무 쉬이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을 그냥 쉽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가장 젊은 날, 좋은 때를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지은 시 한 편을 이 시간에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란 시입니다. 시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분명히 시간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산다. 늘 쫓기며 살고 멈출 수조차 없다. 사실 과거도 미래도 없다. 단지 오늘 이 시간밖에는 없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다. 죽음이란 좁은 곳을 통과해 영혼에 가 쌓인다. 시간은 때로 새벽 민명이란 옷을 입고 그 위에 한낮 광명을 걸치고 캄캄한 밤에 옷을 벗기에 누가 본 적도 없지만 누구나 시간이 왔다 갔음을 안다. 어느새 우리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을 남기기에 언제 시간이란 녀석을 잡아다가 이 주름 어쩔 거냐고 따지며 혼쭐을 내줬으면 싶다. 어렸을 적에는 시간이 얼른 갔으면 했지만 이제 뭔가 좀 안다 할 때쯤에는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싶다. 시간은 강물처럼 흐른다. 늘 흐르지만 똑같은 그 강물은 아니기에 둘이 너무 닮았다. 아무리 인생의 돌을 던져도 그냥 그 속에 가라앉고 만다. 때로는 연어처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렇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어느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책장에 빼곡히 꽂혀있는 책들을 보며 포만감이 들 때도 있지만 읽었던 책들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을 때는 뭐 했나 싶다. 책 읽던 그 수많은 시간이 아까운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왔을 때 더 그런 마음이 든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다. 좀 더 있을 때 사랑을 나누고 시간을 나눴어야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죽어라 매어 살았으니 어찌 통탄할 노릇이 아닌가. 시간과 마음은 통하는 면이 있나 보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을 쏟기에. 오늘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나 넌지시 나에게 물어본다. 사랑하는 사람아, 그대는 어떤가? 네, 여러분, 시간이란 좀 긴 시였는데요. 제가 한번 지어본 시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서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요, 다시 오지 않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로 불러준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에 사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했는데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낸 이 서신서. 그런데 이 서신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 4장으로밖에 안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기쁨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지만 또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곳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3장 1절 말씀인데요.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당부하는 메시지가 이 편지 곳곳에서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빌립보 감옥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상황과 배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불렀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마 기쁨으로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황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매어 사는 존재들 아니에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늘 매어 있잖아요. 학교 앞전도를 종종 나가는데 우리 엄마들 참 매어 사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반원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끝날 때쯤 한번 가보세요. 엄마들이 다 나와서 아이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진짜 자녀에게 매어 사는 게 저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옥 속에 살아가는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매여 살고 갇혀 사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주님의 기쁨이 이 가슴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죠? 네,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제가. 네, 냉장고를 채우자입니다. 냉장고를 채우는데 뭘로 채우느냐? 음식 이런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냉장고를 채우십시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여러분의 냉장고를 채우십시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감옥에 매여 있어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 내가 매여 있는 것 같지만 늘 기쁨으로 지금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 여러분들의 집 냉장고에 이러한 주님의 기쁨을 채워 넣는다면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 냉장고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러한 것을 맛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주님의 기쁨으로 냉장고를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은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음식 사다 두부 사다 넣어놓으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기쁨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도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이 주님이 주신 기쁨에는 영원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 세미나를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아이들 학원 보내고 이 가르치는 것, 이것은 어떠한 이제 부모들 간의 소신이 다 있어요. 다 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좋은지 알아봐서 막 다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데 크게 생각해 보면 일종의 대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 학원 보내는데도 그렇고 뭐 과외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를 보내느냐도 다 대세가 있어요.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 있으면 다 거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엄마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진짜 안 보낼 수가 없겠구나. 강남 대치동 학원 좋은 데 있다는데 누구는 가는데 자기 자녀라고 안 보내고 싶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든 보내고 싶죠. 안 보내면 왠지 뒤처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들도 참 자녀 교육시키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내신 올 일이야 또 학원 알아보고, 이제 수능이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5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대학의 정보력을 얼마나 이 정보를 입수하느냐에 따라서 대학 진학률이 달라진다고 해요. 얼마나 어머니들이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이 또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이에요.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얼마나 그 시험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면 조심조심합니까?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할 때가 있어요. 자녀 교육, 세상 교육, 학원 교육,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따끔하게 알려주는 좋은 영상이 있어서 이 시간 잠깐 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학원과 주일 예배에 관한 영상입니다. 아들, 엄마가 기도 모임에 갔다가 괜찮은 학원 정보를 알아왔어. 주일날 10시부터 수업이 다 있지마. 그럼 교회는? 아유, 교회는 수능 끝나고 그때부터 다 같이 가자. 고3이잖아. 고3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언제는 좋은 대학 가려면 기도해야 된다면서. 기도는 엄마가 열심히 하고 기도 모임 열심히 나갈 테니까 너는 학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하나님이 주일은 쉬라고 하셨어. 고3은 예외라는 우리 엄마. 유턴해서 설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놀랍게 모든 학원들은 꼭 주일에 학원이 있습니다. 국어 학원 같은 경우는 꼭 주말에 있어요. 왜 주말에 하는 거예요? 주일에. 왜냐면 애들이 주중에 시간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빠듯하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흔히 직전 보강이라 해서 직보를 해요. 직보는 늘 주일에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직보가? 바로 직전이니까. 네. 그야말로 쪽집게가 막 되는 네. 그 시점이니까 부모로서는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시험 직전 주일은 사실은 절반 이상이 학생들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학교, 학생들, 뭐 청년들까지 통계를 보면 지금 거의 한 50% 정도는 감소한 교단들이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3 때는 잠깐 그 1년인데 뭐 어떠냐, 대학에 가면 다시 청년부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아이들 마음속에는 아, 이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지금까지 맘먹었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생각에서는 이게 이제 화면이라면 잠깐 일시정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때 그릇된 기독교관을 가지게 되고 영원히 정지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정말 흔들리지 말고 가져야 할 것은 그 점수가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은 좀 버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점수가 좀 부족해서 원하는 것을 조금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점수보다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옵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정말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조언을 좀 드립니다. 아, 네. 너무 따끔한 또 영상이기도 한데요. 사실 저기서 나오는 교회 이야기가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학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요, 아이들이 우수수 빠져요. 정말 차이가 이 출석률,
아이들 교회 오는 출석률이 확 떨어집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시험 기간이면 당연하다는 듯이 빠져요, 아이들이. 그것도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선생님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 시험이야? 그래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알만한 집사님 아들인데요, 학원 간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너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본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가 학원 가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사실 엄마들 생각은 별반 다를 게 없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아침밥 먹고 공부하고, 점심밥 먹고 공부하고, 저녁밥 먹고 공부하고. 참 쉬운데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하고 S나 L로 시작하는 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엄마들의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 앞날을 생각해서 학원과 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문 칼럼에 이런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 외고생이 자기 엄마에게 유서를 남기고 베란다에서 투신했다. 유서는 단 4글자였다. 이제 됐어? 엄마가 요구하던 성적에 도달한 직후였다. 그 아이는 투신하는 순간까지 다른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아이였고, 투신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런 아이였을 것이다.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 아이들은 끝없이 죽어가는데 부모들은 단지 아이를 좀 더 잘 살게 하려 애를 쓸 뿐이라 한다. 대체 아이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우리는 정신을 차릴까? 따끔한 기사하고 좀 슬픈 기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린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살고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채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가장 지극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또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전혀 모르는 그 낯선 누군가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장 힘이 되는 소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며 같이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너무나 든든한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늘 우리를 속이고 사기치고 상처 주고 뒷담화하지만 그분은 묵묵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냉장고를 채우자고 할 때 주님의 기쁨으로 채우자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힘이 솟고요,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지고 페달도 잘 못 굴리지만 뒤에서 잡아주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힘있게 페달을 굴리다 보면 어느새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인생의 페달을 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인생의 페달을 힘있게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사랑과 믿음과 소망 되신 그분을 의지하시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뜻대로 우리 아이들 그렇게 살아주지 않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앞에서는 공부하는 것 같아서도 뒤에서 자기 할 일 다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한번 우리 아이들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주님의 기쁨을 채워보십시오. 그 기쁨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생겨나는 기쁨입니다. 그 주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냉장고를 태울 때, 여러분 냉장고를 가득 채울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편들이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맛보고 천국 가정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카페에 갔는데요, 뜻하지 않는 말을, 이 질문을 들었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우리 교회 카페 갔는데, 목사님 샴푸 뭐 쓰세요? 제가 난데없는 질문에, 네?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머리가 풍성해 보여서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쓰는 샴푸는 없고 그냥 한방 비누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들었는데 참 머리가 풍성해졌다고 해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머니 기도회 마치고 돌아갔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어? 무슨 기쁜 일이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얼굴이 기쁨이 넘치다고,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 한 곡을 한번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혼자 정말 힘들 때 길을 걸으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삶이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중에 여러분이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힘과 이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이러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저희들의 삶의 냉장고를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남편이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주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 가정 이뤄가는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어머니들 그들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